네, 기도우리 경청까지 제가 얘기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노래도 자세히 보아 예쁘다, 오래 보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사랑과 아름다움은 잘 듣고 자세히 볼 수 있을 때 그런 체험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강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체험은 가장 약한 것들, 가장 작은 것들, 내가 무시했던 것들, 그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때 좀 더 하나님의 분명한 매너를 느낄 수 있고, 그 속에서 진정한 또 하나님에 대한 체험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분별 부분들을 가보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또 화두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분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100년 전만 해도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300년 전이나 모든 사람 삶은 똑같았거든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분별하고 이런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았죠. 대부분 그때는 원로들이 정해준 대로만 살면 돼요. 뭐 수도원 같은 경우도 수도원에서는 지도자들이 너 이렇게 해라, 그것만 순종하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중요했던 게 순종, 순명, 이렇게 또 중요했던 화두였던 반면에 이제는 개인적인 삶이 또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까, 그런 것들이 오늘날 많은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분별이라는 게 어떻게 더 정확하게 내 삶을 선택을 하느냐, 이런 문제와는 좀 다른 문제가 아닌가. 제가 삶을 선택을 해보니까 저는 항상 내가 선택했던 것들이 지금은 돌아보면 잘못한 선택이 참 많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한 게 나한테, 하나님한테 관계에서 오히려 더 가까운 쪽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선택이라는 이런 것은 부채도사처럼, 점쟁이처럼 더 좋은 것을 선택을 하는, 나한테 더 유리한 것을, 이런 것들과는 좀 다른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냐시오, 저는 이제 쪽에 많이 훈련을 받았었는데, 이냐시오가 이제 영신수련할 책이 원리학 기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중용을 지킬 텐데, 내가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내가 유리하거나 다르거나, 이런 것들 속에서 내가 선택을 하는 게, 우리는 좋은 선택이라는 것은 안 아픈 걸 선택을 하는 것, 부자가 되는 걸 선택하는 것, 유리한 걸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좋은 선택이라고 여기지만,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간의 목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많이 아팠는데, 아픈 속에서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고통 속에서 건강한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픈 게 더 도움이 된다면 아픔을 선택할 수 있을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좋은 분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제가 분별은 여러분들의 동화를 하나 읽어드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화이기도 하고요. 이걸 읽는 게 제 분별이 제일 좋은 강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성 두 분 중에 두 분이 이게 할머니하고 어린아이 한 명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동화를 한번 구연동을 해주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같은 목소리보다는 이렇게 자원해 주시면 남성 한 분, 여성 한 분도 괜찮습니다. 자원해 주시면 할머니 한 분하고 아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 동화를 같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한 분 더. 아니, 눈치 보지 말고. 왜 눈치를 그게 마지막에 하나 더 읽으려고 하는데, 아주 좋은 동화입니다. 제가 읽으시는 분에게는 이 원고를 드릴게요.
보시면 의자 하나 가지고 의자를, 두 분이서 가운데서 앉으면 되겠네. 아, 예, 여기 마이크를 가운데로 좀 놓고. 한 분이 한 분이라 하시면 되고요. 한 분이 요 보딕은 어린아이 거리고요. 요 벌은 할머니는 요 뒤에 그림을 보시면 다른 분들은 되겠습니다. 네. 마음의 빵을 만들어요. 이게 제목입니다. 땅콩 버터 샌드위치나 구운 치즈 샌드위치를 만들 때 여러분은 어떤 빵을 사용하나요? 샌드위치를 만들 때 쓰는 빵은 배부른 빵이겠죠. 그것은 여러분의 배를 부르게 해주니까요. 그런데 마음의 빵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빵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지요. 마음의 빵은 밀가루로 만들지 않아요. 그것은 사랑의 기억들로 만들지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진답니다. 마음의 빵은 배부른 빵과는 달리 먹으면 없어지는 그런 빵이 아니에요. 마음의 빵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아져요. 내 이름은 레이첼입니다. 나의 할머니는 이 두 가지 빵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배부른 빵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하루는 할머니가 빵을 굽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내가 할머니 옆에 앉아 도울 수 있게 높은 의자를 부엌에 있는 조리대로 가져다 주셨어요. 우선 우리는 밀가루, 버터, 이스트, 우유, 그리고 소금을 측정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함께 섞었지요. 그런 다음 손으로 그 반죽 덩어리를 밀고 잡아당기며 주물렀어요. 그리고는 그 반죽 덩어리를 깊고 큰 그릇에 담았죠. 할머니는 그 그릇을 수건으로 덮은 뒤 스토브 위에 올려놨어요. 할머니는 한동안 저렇게 놔두면 반죽 덩어리가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와 나는 기다리면서 접시도 닦고 책도 읽었어요. 할머니는 그 그릇을 다시 조리대로 가져오셔서 수건을 벗겨내셨어요. 마술처럼 반죽은 엄청 크고 뚱뚱하게 부풀러 올라 있었어요. 할머니는 주먹으로 그 반죽을 쳐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씩씩 소리가 나게 반죽을 쳤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다 빠져나가고 반죽은 다시 조그만해졌어요. 우리는 그 반죽을 빵 모양으로 만들어 팬에 담았어요. 할머니는 그것을 스토브에 넣었고 반죽은 다시 한번 크고 뚱뚱하게 부풀러 올랐어요. 우리는 팬을 오븐에 다시 넣고 신선한 빵이 구워지는 맛있는 냄새가 온 부엌을 가득 채울 때까지 기다렸답니다. 배부른 빵이 오븐에서 구워지고 있는 동안 할머니는 마음의 빵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할머니는 말했어요. 내가 네 나이쯤 되었을 때 끔찍한 전쟁이 터졌단다.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지. 가장 끔찍했던 건 많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헤어져야 했던 일이야. 그 일이 나에게도 벌어졌지. 우리 집은 다 부서졌고 나는 혼자 남게 됐어. 나는 돌봐줄 사람 하나 없이 거리를 헤매고 다녔단다. 충분히 먹을 수도 없었고 따뜻하게 잠들 수 있는 곳도 없었단다. 이전에 안전하다고 느꼈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거였어. 난 너무나 무서웠단다. 마침내 어른들이 나를 찾아냈고 다른 많은 아이들도 나처럼 발견됐어.
그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 난민 캠프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를 마련했어. 그곳에서 우리는 따뜻한 침대 속에서 잠들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지. 친절한 사람들이 우리를 안아주고 돌봐줬단다. 그런데 새로운 보금자리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무서웠어. 밤에 잠을 이룰 수도 없었지. 깨어났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또다시 집도 음식도 없는 처지가 될까봐 두려웠던 거야. 아무리 어른들이 이젠 안전하다고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 저녁 식사 때 빵을 먹으면서 우리는 한 입 한 입 베어문 이 빵이 마지막 음식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어. 어느 날 한 아저씨가 좋은 생각을 해냈단다. 아저씨는 저녁 때 먹고 남은 빵을 챙겨두었다가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한 조각씩 나눠주며 그것을 품에 안고 자라고 했단다. 우리는 각자 자기 빵을 품에 안고 마침내 평화롭게 잠들 수 있었단다. 밤새도록 그 빵은 우리에게 알게 해준 거야. 오늘 내가 이 빵을 먹은 것처럼 내일도 또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야. 우리는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었어. 우리는 배우게 된 거야. 배를 채우는 빵을 가슴 가까이 품고 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마음의 빵으로 변하게 되는가를 말이야. 마음의 빵은 우리 마음속에 있던 무서운 장소를 안전한 장소로 바꿔놓은 거야. 나는 할머니를 통해 마음의 빵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마음의 빵은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과 친절함을 보여주거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랑과 친절함을 보여줄 때 같은 모든 특별한 순간에도 또한 만들어진답니다. 이러한 순간들을 기억할 때마다 그 기억들은 내 마음을 채워주지요. 마치 배부른 빵이 우리의 배를 채워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내 마음이 가득 찰 때는 하루 중 슬펐던 순간까지 기억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안전하게 느낄 수 있어요. 밤새도록 마음의 빵을 안고 있으면 내 마음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나는 사랑받았어. 그리고 내일도 또 사랑받을 거야 라고요. 그러면 나는 평화롭게 잠들 수 있어요. 할머니는 이 모든 이야기를 끝낸 다음 내 이체에 빵이 다 됐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오븐에서 빵을 꺼냈고 할머니는 그것을 두 조각으로 잘랐어요. 하나는 할머니 것이고 또 하나는 나의 것이죠. 그날 밤 잠자리에서 나는 할머니와 배부른 빵을 함께 만든 기억으로 마음의 빵을 만들었답니다.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해주신 다음부터 나는 매일 밤 마음의 빵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방법을 알려줄게요. 엄마나 아빠 또는 누군가 잠자리를 봐줄 때 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세요.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대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가장 좋았던 때는 언제였지? 라고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해준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식사나 따뜻한 스웨터 혹은 안아주는 것 등이 필요했을 때 누군가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했던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같이 가지고 놀았다든가 나보다 어린 동생을 도와준 것 같은 일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모두 마음의 빵을 만드는 재료들이랍니다. 어떤 기억이 떠오르든지 그것을 엄마나 아빠 또는 잠자리를 봐주는 그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그리고 하루 중 그 사람에게 가장 좋았던 때는 언제였는지 또 말해달라고 해보세요. 하루 중 가장 좋았던 때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게 해보세요. 마치 곰인형이나 강아지 배를 쓰다듬는 것처럼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부드럽게 쓰다듬으면서요. 마음속에 있는 따뜻한 느낌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마음의 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따뜻한 느낌이 몸 전체에 가득 차게 해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나서 그것을
다리와 팔, 그리고 머리 끝까지 보내는 거예요. 따뜻한 느낌이 발가락 끝과 코끝까지 닿으며 그것들을 꿈틀꿈틀 움직여봐요. 자, 이제 손을 가슴 위에 놓은 채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에게 가장 안 좋았던 때는 언제였지? 라고요. 슬펐거나 무서웠던 때가 떠오를지도 몰라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든 그것을 엄마나 아빠 또는 잠자리를 봐주는 그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그리고 슬프거나 화나거나 무서운 그 감정을 돌봐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해보세요. 그러면 가장 안 좋았던 기억도 마음의 빵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The end. 네. 역시 하나씩. 네, 우리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내한테 풍성한 사람, 풍성한 기억이 있고 따뜻함이 있는 사람과 두려움과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의 선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선택의 폭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또 풍성함이 있는 사람은 조금 위험해도 호기심으로 또 뭐라고 할까요? 그런 모험심으로 그 길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 모험을 떠날 수 있지만 과거에 많은 상처가 있고 큰 충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좀 더 안전한 쪽을만을 선택을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서 좋은 선택은 우리가 좀 더 하니까 좀 더 풍부한 그런 경험들을 갖는 것이 저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자식 그런 뭐라고 할까 재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예를 들면 우리가 좋은 분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좀 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이 풍부한 아까도 이미 제가 한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들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것을 품는 그런 것들이 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보통 임야쇼 쪽에서 이제 이걸 식별할 때 가장 중요한 식별의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그 이야기를 동화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보통 예수회들은 어떻게 수련을 하냐면 예수회는 보통 그 수도회 중에 수도회가 이제 두 종류가 보통 있는데 기도 중심의 수도회가 있어요. 뭐 여러분 잘 아는 베네딕토라든지 이런 쪽은 같이 공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이렇게 수련하는 그런다면 예수회라든지 뭐 작은 형제회나 이런 쪽은 활동 수도회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수도 생활하는 것보다는 일상 속에서 활동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내고 살아가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 이제 기도나 이런 부분에 조금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활동을 중요시하는 쪽에서는 예수회는 이제 어떻게 수련하냐면 1년에 한 번 정도 모여가지고 한 9박 10일 정도 예수회는 이렇게 피정을 하고 그 외에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그들의 소명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영성순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런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 오늘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이렇게 먼저 감사를 드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언제 함께 하셨는지 그 경험들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계속 이렇게 꼭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기억들 그 순간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기억하는 그 과정들을 중요한 식별에서 가장 중요한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수련의 중요한 그걸로 삼더라고. 그래서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예수회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활동을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예수회 신부가 나이가 들어서 인야쇼가 살아있을 때 그런 제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내가 이제 더 이상 활동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야쇼가 인야쇼님이 이제 당신은 활동을 안 해도 됩니다. 충분히 활동을 하는 함께 활동을 했고 이제 활동에 대해서 면제를 해준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또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것을 면제를 해줬다 그래요. 더 이상 기도하거나 이런 것도 몸이 더 이상 불편해서 뭐 이렇게 활동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면제를 해줬는데 맨 나중에 면제를 해주지 않는 게 이 식별하는 과정.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언제 함께 하셨는지를 보는 그 과정들은 절대 양보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잠을 자거나 누워있거나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것을 내가 느끼고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그 부분들은 놓쳐서는 안 되는 거다. 그게 바로 예수의 소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찾아내는 것. 하나님이 내가 활동할 때만 하나님이 계신가요? 내가 예배 드릴 때만 있는가요? 내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분명히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 과정들을 찾아내는 것. 여기서는 이제 우리 동화에서는 그것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들을 이 동화에서는 내 삶에 좋았던 경험들, 따뜻했던 경험들, 뭐 이렇게 동화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서 좋았던 경험들이 언제 있는가? 한번 매일매일 5분 정도라도 그것들을 찾아내고 그것에 머무르는 사람은 좀 더 자기 삶을 좀 안전하게, 풍성하게,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다음 삶을 좀 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더 많이 키워지는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5분 정도, 하루에 5분이나 10분 정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 나와 함께 하셨지? 언제 내가 그런 따뜻함을 느꼈지? 내가 언제 그런 아름다움을 느꼈지? 언제 그런 가슴 떨림을 느꼈지? 그런 순간들 항상 이렇게 또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훈련을 할 때 비로소 우리 일상 중에 살아갈 때 그런 순간이 그런 것들을 자꾸 훈련할 때 일상 중에 살아갈 때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멈출 수 있더라고요. 보면 일상 속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따뜻한 햇살을 느낄 때도 저는 하나님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 보면 그걸 넘겨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따뜻한 햇살을 느낄 때 잠깐 멈출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 햇살을 느끼는 그 순간을 하나님을 느끼고 지나간다면 우리 삶이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이,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서 우리 삶이 관상적인 삶이 되는 것이 아닌가. 뭐 한순간에 충분한 처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순간순간 하나님을 터치하심을 느끼는 것들을 순간순간 느낄 수 있을 때 좀 더 풍성하지.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제가 산업선교회라는 속에 제 책상이 없습니다. 제가 책상에 있으면 거기에 계속 앉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책상이 없어. 그냥 주로 돌아다녀요. 주로 산선 마당에서 주로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서 있는다든지 햇살을 맞으면서 서 있는다든지 산선에 나와 있는 작은 나무라도 그 나무를 바라보고 있다든지 하늘을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옆에서 또 다른 것을 한다든지 하면서 순간순간 그래도 내 주위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느끼려고 노력할 때, 그럴 때 좀 더 저는, 그리고 그 순간에 멈출 수 있을 때, 또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그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담아줄 때, 좀 더 그런 훈련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우리 일상 속에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팬들에서 경험했던 큰 경험 중에 하나는 팬들에서 이 팬커들이 그 하나님의 인재를 느낄 때 그분들은 그걸 워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워십하면 예배잖아요. 팬커들은 예배를 뭐 순서를 이렇게 정한 게 아니고 침묵하는 걸 그냥 예배라고 해요. 그분 1분을 침묵을 해도 그냥 그걸 워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막 논쟁하다가도 우리 워십하자 그러면 그냥 조용히 침묵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한번 다시 찾고 한 1분 하다가 다시 또 열띤히 토론을 하고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누가 어떤 얘기를 하면 또 바로 반격을 하지 않고 한 1분 정도 워십을 하고 그 다음 사람이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침묵을 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떨림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우리는 장치를 둬야 그게 가능한데 일상 속에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누가 강의를 하다가도 누가 조금 마음의 떨림이 경험하면 잠깐 우리 워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조용히 한 30초 정도 워십을 하고 침묵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이게 그러면서 일상 속에 하나의 경험은 밥을 먹을 때였어요.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왔나 봐요. 밥을 먹다가 갑자기 제 앞에 있는 사람이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게 자기 마음에 감동이 왔는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고 워십하자고 그래서 밥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또 30초 정도 또 침묵하고 그 다음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타치하시는지를 항상 민감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래서 그쪽에서 경험하는 걸 전 따뜻한 경청의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나 그렇게 침묵을 할 수 있고 침묵을 요청할 수 있고 침묵을 하고 그 속에서 또 누구나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을 허용하는 공동체 속에서 저는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아주 엄한 아버지, 엄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선택을 할 때 어느 게 중요할까요? 틀리지 않는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엄한 아버지 밑에서는 내가 정답만 말해야 되는 선택이 우리한테는 중요할 거예요. 아마 엄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는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는 틀리지 않는 정확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게 아니라 아주 관대하신 아버지를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에 있어서 좀 틀려도 괜찮아요. 틀리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니까. 때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이 때때로 사람을 더 좋은 방법으로 가게도 할 수도 있어요. 자, 노숙인 선생님들 중에 이런 일화도 하나 있는데 사회복지사들이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해도 노숙인 선생님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 서비스에 길들여지게 되지 그걸로 인해서 자립하는 건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조합원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지금 어떤 분이냐면 그분이 감옥에 있을 때 그 노숙인 센터에 한 실무자가 그분을 열심히 찾아다닌 거예요. 찾아가서 입에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대요.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이 실무자가 돈을 가지고 도망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결심을 내가 다시 이 노숙인 바닥에 오나 봐라 하고 자립하셨어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분들한테 어떨 때는 오히려 계속 노숙인으로 머물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때때는 우리가 잘못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좋은 것을 만들어내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돼요. 틀려도 돼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물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는 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관대한 마음 속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도 선택했을 때 그것을 받아주고 허용할 수 있는 공동체 속에 있다면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가 좀 더 풍성한 선택을 우리가 하면서 다양한 공동체를 다양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선택이 있는 게 아니라 좋은 하나님을 경험함 속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좀 더 풍성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그 뒤에 분별에 관한 여러 가지 책들을 그 문구들을 그렇지만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우리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시고 또 하나님 얘기하시는 걸 들으려고 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런 속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할 때는 때때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한테 저는 하나님이 이걸 해라고 분명하게 지시해 주는 걸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무서워요. 대부분 하나님은 좀 모호하게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가 저렇게 하는 건가 오히려 그게 저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스펙트럼보다 벗어나시기 때문에 우리의 레이더에 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듣는다고 해도 그 선택의 길은 여러 가지처럼 보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용기를 갖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선택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렇게 선택을 해가는 것, 용기를 갖고 선택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렇게 지그재그로 하면서 걸어갈 때 결국 그 속에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 계시다는 경험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뭐 한 가지만 그 글 중에 읽어보면 어둠 속에서 무엇을 할까라는 글이 뒤에 있습니다. 잠깐 뒤로 넘겨주시면요. 조그맣 게 어둠 속에서 보여. 아, 그건가요? 예, 제가 저 글자도 잘 안 보이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어둠을 인정하세요. 그러나 그것 안에 뒹굴지는 마세요. 그것이 씨앗에서 싹이 트는 장소요 성장의 장소임을 아세요. 빛을 기억하세요. 만약 당신이 무엇인가를 찾는다면 뻗은 손을 잡으세요. 사용하지 않는 감각들을 연습하세요. 어둠 속을 걸어감으로써 길을 찾으세요. 신뢰를 연습하세요. 새벽이 나타나기를 바라보며 기다리세요. 올바른 길을 찾아간 사람보다 오히려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 나중에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틀리더라도 우리 한번 모험해보는 삶, 모험해보는 선택, 그 길로 가보는 선택 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좀 더 투명하게 내 자신의 음성에 내 자신의 그 목소리에 기울여서 선택을 해보는 것도 보통 우리가 선택할 때 남의 음성을 너무 많이 듣거든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그런 것보다 조금 틀리더라도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선택해보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보는 것, 그런 것들이 저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너무 좋은 선택을 하려는 강박관념보다는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경험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동화 읽은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풍요로운 마음속에서 선택을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는 선택을 하는데 제가 왜 제 삶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굳이 이 길을 선택을 했을까? 왜 이런 남들이 하지 않는 길을 자꾸 나는 원할까? 이런 부분들. 그래도 제 삶 속에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고 그런 풍성함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또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영적 공동체 한번 이야기를 저는 좋아하는 이미지가 이사야 11장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11장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뒤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이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을 이끌고 답니다. 양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꿀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곳에는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예. 저는 공동체 하면 그 다음 그림, 제가 아마 그림을, 조금 어두운데, 어떻게 보이죠? 맨 중앙에 뭐가 있죠? 사자 그 중앙에 어린아이가 있죠? 맨 중앙에, 이게 이사야 11장의 이 그림의 이미지입니다. 맨 중앙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사자가 이끄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이끄는 공동체. 여기 어린아이가 세 종류의 어린아이가 나와요. 혹시 찾으셨어요? 한번 어떤 어린아이가 나오죠? 11장 여러분이 글을 보면 11장에 젖 먹는 아이가 나오고 젖된 아이가 나오고 또 이끄는 어린아이가 이걸 이끈다 돼 있죠. 이끈다는 게 리더라요. 영어로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리더십을 가지는데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젖되기 전에는 독사의 굴 밖에서 막 놀다가 젖을 떼고 난 다음에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으면서 담력을 키우고 독사와도 같이도 원수와 같이도 살아가는 장난치며 살아가는 걸 배우는 어린아이가 자라가지고 이 세계를 공동체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공동체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사자가 육식을 하는 사자인가요?
사자가 풀을 떴죠. 자, 사자가 풀을 뜯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자기 체질을 바꿔야 되는. 사자가 풀을 뜯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는, 리드하는 거는 어린 양이겠죠. 어린 양이 풀 먹는 거를, 풀 이렇게 한번 먹어봐. 그러면서 아마 그렇게 사자에게 가르쳐 주지 않을까 싶어요. 사자에게는 필요한 거는 그렇다면 좀 더 뭐가 필요할까요? 이 공동체 살아가려면. 예? 힘을 빼야 되는 거죠. 예. 힘을 빼야 되는 거. 힘을 사용하는,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될까요? 제가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목욕을 시켰는데 제일 무서웠어요. 이게 잘못하면 손가락 부러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게 잘못하다 목욕하다 애 손가락 뼈가 다 부러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내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미세한 까지도 민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자제력도 필요하겠고 민감성도 필요하겠죠. 약한 사람들과 살 때는 이런 걸 내가 이런 걸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사자에게 필요한 이제 덕목이 되겠죠. 어린 양한테는 뭐가 필요할까요? 어린 양이 여기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사자하고 같이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 용기가 필요하겠죠. 사자도 괜찮아. 난 사자와 같이 살 수 있어. 아마 트라우마 걸린 양은 절대로 사자와 같이 못 살 겁니다. 사자가 아무리 친절하게 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용기가 필요하고 안전함이 필요하고, 어린아이가 아마 그런 안전함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안전함, 용기, 당당함, 기죽으면 안 되겠죠, 사자한테. 그래도 사자와 난 똑같은 하나의 하나님의, 그렇게 하면서 관계를 할 때, 그게 아마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관계하느냐에 하는 중요한 하나의 상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서로 배워갈 때 이제 영적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한국의 리더십은, 한국교회 리더십은 이런 리더십이 아니고 힘 있는 사람, 마이크를 잡는 사람, 이런 사람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름이 너무 강조가 돼서 보면, 저는 오름이를 하는 공동체 속에서도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은가, 그게 저는 항상 고민돼요. 왜 저마다 옳은 일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서로 상처를 주고 결국 다 그 공동체는 다 상처받은 뿔뿔이, 그래서 왜 그런 서로 힘을 주지 못하는 공동체가 될까? 이런 민감성이 없어서 그럴까 아닐까? 그렇다면 사자는 언제 힘을 써야 될까요? 공동체를 지킬 수 있을 때는 사자가 힘을 써야겠죠. 그 외에는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사람까지도, 약한 사람이 주눅들지 않을 정도로 리더십을 발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자가 그냥 쉽게 얘기할 때 어린 양들은 쉽게 상처를 받거든요. 어린 양들이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자기를 낮춰야 될까? 그게 저는 사자가 갖고 있는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리더십. 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오히려 약한 사람이 더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존중하면서 그 사람이 어린이가 당당히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럴 때 저는 좋은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만들어요. 그게 저는 관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사야 11장 맨 끝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럴 때 물이 바다를 채우듯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다고 했어요. 물이 바다를 채운다는 말은 뭐죠? 바다는 그냥 물은 바다로 흐르죠. 그렇죠? 해수가 가장 낮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물이 그냥 큰 물이 그냥 바다로 흐르듯이, 불가항력적으로 흐르듯이, 그렇게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 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능하다. 아까 관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경험,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인식하는 능력이라면, 저는 이런 좋은 공동체 있을 때는 굳이 관상 훈련 안 해도 저는 하나님을 그런 공동체 속에서 경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그런 공동체를 그래, 브루도포가 공동체 같은 데는 굳이 뭐 관상기도 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거기는 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왜 그냥 그런 공동체 속에 있으면 그냥 그 자체가 저는 그냥 관상적인 삶 속에 모두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훈련을 필요하고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살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좋은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제 고민이기도 합니다. 제가 함께 있는 공동체 속에도 어떻게 하면 그런 관상적인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제가 이제 노노메 협동조합이나 노수인 협동조합을 만들 때, 노수인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던 이유도, 저희는 종교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냥 노수인 쌤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 때, 아까 왜 노노맥이라고 이름을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으셨는데, 왜 노노맥이냐면, 노노 함께 나눠 먹는다 이런 뜻인데, 저는 그게 너무 단어가 어려워서 저는 좀 부정적이었어요. 단어를 정할 때. 그래서 저는 제가 햇살나무 이런 식으로 저는 이름을 적었어요. 햇살나무 뭐 이런 식으로 햇살이 들어간 이름을 저는 선호하는데, 그런데 이제 투표를 했어요. 선생님들하고 우리 협동조합은 1인 1표거든요. 뭐 내가 이사장이라고 해서 돈을 뭐 힘을 더 많이 쓰고 이런 게 똑같이 선거를 하는데 이름을 공모를 했어요. 우리 어떤 선생님이 인터넷에 막 찾아보고 노누백이라는 이름이 좋다고 이제 공모를 하고 저도 이름을 내고 했는데 저는 떨어지고 그 선생님께 됐어요. 투표를 하니까 되더라고. 그래서 노누백이라는 이름이 됐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공모를 그때 의견을 낸 사람이 의기양양해지는 거죠. 제가 그때는 센터장이었거든요. 그 햇살보험 센터장이었는데 센터장이 낸 거는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이용자인 노수인 선생님이 낸 거는 이제 투표해서 되고 했을 때 노수인 선생님이 여기 더 양양해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아마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 힘이 계속 커졌다면 커지고 제가 센터장으로서 모든 걸 했다면 아마 지금처럼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제가 모든 걸 결정하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협동조합을 만들 때 제가 해살보 온자리가 정부 예산이 한 7, 8억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사회복지 단체예요. 그걸 제가 집행하는 센터장이었고 제가 협동조합을 만든다고 할 때 많은 선생님들이 협동조합을 참여하면 센터장이 막 이제 추진하고 하니까 참여한 사람은 햇살보험자리 그 센터에서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참여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은 나중에 불만이 막 생긴 거예요. 왜 혜택을 안 주느냐? 그런데 내가 이제 그래서 그런 분들 많이 나가셨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제가 가지고 햇살보험자리 센터장을 그만두게 됐어요. 제가 그 권력을 갖고 이 공동체를 만드는 거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햇살보험자리라는 그 센터장의 권력을 갖고 이 평등한 공동체를 만드는 건 불가능했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사랑누리교회라는 일산에 제가 2000년 초에 그 전도사로 참여했던 그 교회 가서 제가 요청을 했어요. 저한테 2년을 저한테 생활비를 나한테 지원해달라. 마침 그 교회가 개척을 하려고 개척 기금을 모아두고 있었거든요. 지금 시대에 교회 개척해봤자 별 의미 없다. 새로운 이 일을 하는데 나한테 투자하면 내가 이게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가는데 한번 투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던졌는데 그 교회가 접속 물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개척 기금을 아예 그냥 그 모으고 있던 기금을 저한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줬기 때문에 제가 센터장 자리 그만두니까 제가 센터장 그만두니까 아무 힘이 없잖아요. 선생님들한테 뭔가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힘을 원했던 사람들은 다 나가고 그럼에도 그런 관계를 원했던 사람들이 계속 남아서 지금까지 그래도 유지하는 힘으로 남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이 계속 발언을 하고 하면서 좀 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자립 부분에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저한테 우선하지 않고 그래서 3년 전에 햇살보험자리에서 있던 노수인 선생님들은 그때 끝까지 지금까지 활동한 사람들 그 센터에서 지금 다 나와서 임대주택이라든지 다 이렇게 결국 다 하면서 새로운 저희들이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공동체라는 것은 강한 사람에 의지하는 것보다 오히려 약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좋은 공동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관상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물론 그것을 위해서는 지켜야 될 규칙이라든지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공동체에 있어서도 우리가 모두가 공동체를 원하지만 본역과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공동체를 파괴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공동체 자체가 목적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서로 우리의 외로움을 떠나서 벗어나서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통로로서 공동체로 그걸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갈 때 그렇다면 좀 더 이사야 11장의 비전처럼 좀 더 그런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지금도 저희 고민이기도 합니다. 공동체 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힘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면서 힘이 생기면서 또 이게 또 격차가 벌어지기도 하거든. 그럴 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또 주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들일 건가 이런 것들이 항상 지금도 저도 힘든 고민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저한테는 중요한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에게 화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공동체를 제가 나눠준 책에도 보면 마틴 루터 킹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의 기술 문명은 새처럼 하늘을 알고 물고기처럼 물속을 헤엄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은 형제와 자매로서 함께 살아가는 단순한 기술입니다. 공동체가 가장 힘든 기술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1년 지나면 또 새로운 모습을 보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11장 비전 속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때 저는 좋은 관상 부분들이 또 공동체 속에서 좀 이어가는 부분들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그래서 어쨌든 물론 교회를 찾고 하는 그 갈망들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가 좀 더 안전하게 서로가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만의 작은 모임들, 그런 공동체들을 계속 고민하고 그 길을 찾아가는 게 저는 아직 저도 답은 몰라요. 우리가 그런 걸 점점 하나하나 지혜를 배우고 찾아가는 게 앞으로 한국교회의 또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피조세계와 연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신림동에서 아까 이제 소진을 할 때, 아주 소진이 됐을 때, 제가 신림동에 있는 그 교회는 산속에 있는 교회예요. 원래는 달동네 맨 꼭대기에 있는 가장 흐름한 교회였는데 그 밑에가 도로가 생기고 재개발이 되면서 지금은 아주 도심 속의 전원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제가 어느 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가 가을이었는데 이 신림동의 단풍을 보면서도 내가 마음이 떨리지가 않는다. 옛날엔 단풍을 보면 좋다 이런 이게 가슴 떨리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얘기. 이제 단풍을 봐도 내 마음이 별로 아무 감동이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당신 그만둬야 될 때다. 당신 설교가 지금은 옛날에 내 설교가 참 따뜻한 설교였다 그러더라고요. 따뜻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당신 설교는 윤리 설교가 됐다.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라 이런 얘기만 하지 따뜻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는 당신이 껍데기밖에 안 남아있다. 아무것도 못 느끼는 그만둬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무슨 소리냐? 여기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인데 하고 무시하고 제가 거기서 일을 했었어요. 1년 후에 제가 눈이 망가지고 제 마음이 망가지고 모든 소진에서 그곳을 결국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이 납니다. 자연을 느끼는 것들이 저는 하나님을 느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연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시청강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연이 없어지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는 것과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 팬들이 있을 때 케냐에서 온 사람이 있었는데 눈이 왔는데 눈을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을 먹고 그러더라고요. 눈을 처음 본 사람한테 너희 제 눈같이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hir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아마 우리 사회에서 옛날에 눈이 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그랬는데 지금 눈 오면 짜증나죠. 도시에 있으면. 이런 사람, 이런 시대에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자연은 저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척도인데 도시에서 산다는 건 그만큼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저는 사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상적인 부분이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또 동화를 하나 더 읽으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동화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남자도 괜찮습니다. 그냥 나레이션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이렇게 자원해 주시면 이렇게 동화를 같이 누구 자원해 주세요. 아까 여성분 두 분 하실까 남성분 두 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요 화면은 제가 책을 갖고 있었는데 누구 빌려줬는지 안 보여가지고 다른 유튜브에서 영상을 캡처해가지고 있을 때 영상이 조금 흐리긴 한데 여러분이 동화책을 같이 읽어주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구분이 있는 건 아니어서요. 읽고 싶고 책 뜻이 나와서 예, 그렇게 읽으시면 알아요.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였다. 그와 함께 있을 때 언제나 세상이 제대로인 것처럼 보였다. 할아버지와 나는 나무들 사이로 같이 걷는 것을 좋아했다. 우리는 그렇게 멀리까지 걷지는 않았다. 또 빨리 걷지도 똑바로만 걷지도 않았다. 우리가 걷고 있을 때 나는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쭈어보았다. 나는 할아버지 왜 이건 이럴까요? 또 만약 뭐뭐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런 적이 있었나요? 와 같은 질문들을 하곤 했다. 어느 날 나는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쭤보았다. 한동안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할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숲에서 가장 큰 나무들이 있는 곳에 이를 때까지 그냥 걷기만 하셨다. 그리고 그는 그 질문에 대답하셨다. 저 나무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니? 하고 할아버지께서 속삭이셨다. 나는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다. 그들이 얼마나 하늘에 가까이 뻗쳐 있는지 보렴. 할아버지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셨다. 그들은 구름과 해와 달과 별들에 더더욱 가까워지려고 한단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닿으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니? 너는 나무들에 대해서 생각하며 계속 그들의 기도를 들으려고 했었고 생각하는 동안 나는 이끼가 낀 오래된 바위 위에 앉아 있었다. 바위도 기도한단다 라고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자갈도 오랜 세월을 견뎌온 저 언덕도 그들은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침묵하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기도한단다. 나는 바위들에 대해서도 열심히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자갈 하나를 주워서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우리는 조금 더 멀리까지 걸었고 작은 시냇가에 이르렀다. 물은 물보라를 일으키며 햇볕 아래 반짝였고 물가 그늘진 곳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떠다니고 있었다. 할아버지, 시냇물도 기도하나요? 나는 여쭈어 보았다. 시냇물도 기도를 하지. 그리고 호수도 강도 모든 종류의 물들이 기도를 한단다. 가끔은 그들도 바위들처럼 조용히 기도를 한단다. 그들은 여기 조용히 누워서 구름과 새, 저녁노을과 초저녁에 처음 나온 별들을 비추이며 기도를 하지. 때때로 그들은 역동적으로도 기도를 한단다. 지구 표면을 가로질러 흐르며 그들 자신을 바다에게 주기도 하고 하늘에게 주기도 하는 그들의 여행을 계속하면서 기도를 한단다. 어떤 땐 웃음으로, 어떤 땐 그들의 친구가 되는 돌과 낄낄거리며 또 어떤 때는 춤으로 공주에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기도를 한단다.
그 모든 것이 기도하는 방법이지라고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하지만 기도하는 방법은 더 있단다. 저기 키가 큰 풀들은 그들의 팔들을 흔들면서 기도하고 꽃들은 공기 중에 그들의 향기를 퍼뜨리며 기도한단다. 바람은 휘파람을 불기도 하고 끙끙거리기도 하고 또 한숨을 쉬어가며 기도한단다. 그것은 기도하면서 찬송을 같이 드리는 것과 같이 새들 아침에 첫 노래로 기도하고 노래를 부르기 전에는 고요함 속에서 기도를 하지. 그리고 언제나 해가 질 무렵에 울새가 마지막 노래로 기도를 한단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기도를 한단다 라고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숲을 가로질러 날면서 혹은 물을 튕기면서 산등성이를 오르거나 구름 사이를 날거나 땅속에 있는 굴에 들어갈 때도 기도를 하지. 살아있는 모든 것은 아름답고 그들이 아름다운 것은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란다. 그리고 우린 침묵했다. 할아버지는 저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셨고 나는 할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돌과 나무, 풀과 새, 그리고 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 여쭈어보았다. 할아버지께서는 웃으시며 내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사람들은 가장 아름다운 기도를 하지. 고개를 숙여 꽃의 향기를 맡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단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조용히 해돋이를 바라보거나 지구가 돌아가고 있음을 느껴보거나 새로 시작되는 날에도 안녕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래된 기도 중 하나란다. 겨울날 눈 덮인 숲속에 서서 너희 숨결이 세상의 일부분이 되는 것을 느껴보는 것도 기도 중 하나란다. 음악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도 기도 중 하나이다. 저녁 식탁에서 가족들의 손과 친구들의 손을 잡고 우리들을 함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도 가장 좋은 기도 중 하나이지. 가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슬프거나 아프거나 외롭거나 그들 스스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를 한단다.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머니, 할아버지나 증조 할머니에게 배운 기도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 자신만의 기도를 찾아야 한다.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도들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멀리 걸었고 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자고 하셨지만 나는 마지막 질문이 아직 하나 남아 있었다. 할아버지,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나요? 라고 나는 여쭈어 보았다. 할아버지께서는 웃으셨다. 대부분의 기도들은 사실은 질문이 아니란다. 할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다. 만약 우리가 아주 가까이서 그 기도를 들어본다면 그 기도가 바로 답임을 알 수 있단다. 나무들과 바람과 물과 같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기에 우리는 기도한단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바뀌면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기 때문이란다. 할아버지와 나는 그 후에도 자주 산책을 했고 그때마다 나는 이 지구의 모든 기도자들의 기도를 들어보려 했지만 여전히 난 전혀 들을 수 없었다. 그러다 어느 날 나의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지만 할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돌아올 수가 없었다. 나는 기도하고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까지 또 기도했다. 그리고 나는 아주 오랫동안 기도를 하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안 계신 이 세상은 어둡고 쓸쓸해 보였다. 어느 날 내가 산책을 가기 전까지는 말이다. 나는 키가 큰 나무 아래에 있는 바위를 찾아 그 위에 앉았다. 가지들은 머리 위에서 흔들렸고 미풍은 나뭇잎 사이에서 속삭였다. 나는 가까이서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를, 울새가 인동덩굴 사이에서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어떤 것을 들었다. 산들바람과 새의 노래와 물소리 사이에 있는 무언가를, 나는 기도 소리를 들었다. 지구는 기도하고 있었다. 바로 내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나도 같이 기도했다. 고마워라고 나는 기도했다. 이 나무들과 향긋한 꽃, 단단한 바위들과 노래하는 새, 특히 우리 할아버지에 대해. 그리고 나는 기도를 하면서 무언가 바뀐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가 어쩐지 가까이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야 처음으로 세상이 제대로인 것처럼 보였다.
지금 이 지구가, 이 자연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 우리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기도 일부라는 것, 이런 것들이 저도 느껴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그런 자연들 좀 더 함께 그 자연 속에서 우리가 좀 아직도 여전히 배울 게 많이 있고 또 배울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5번째, 세상 속의 거룩한 삶. 일상 들면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은 비전을 너무 많이 크게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산지를 주십시오, 뭐 이 나라를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무서워요. 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소명은 그렇게 큰 소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주 특별할 때 물론 모세 같은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그럴 때 대부분 모세나 예레미야나 다 거절을 하잖아요. 그런 대부분 우리는 보면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우리 일상 속에서 오늘 한국 교회가 좀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은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에게 솔직한 삶, 내 존재 속에서 솔직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작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은 사람들, 작은 것들, 약한 것들과 함께 발맞추면서 살아가는 그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소명이 있고 우리 삶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일상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삶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한테 나눠준 것 중에 제가 좋아하는, 뭐 아까 배재성 이사님도 선생님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일상이라는 책을 제가 좋아해요. 칼 라네. 여러분이 제가 가져오지 못했는데 아주 잘 본 책입니다. 칼 라네라는 사람은 독일 사람도 독일어로 읽을 때 가장 이해가 돼. 독일 신학자들도 독일라는 책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그만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신학자 중에 하나인데, 그렇지만 가장 또 뛰어난 신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지은 가장 쉬운 책이에요. 여러분도 쉽게 읽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책 여러분이 한번 일상 보면은 일하는 것, 걷는 것, 앉는 것, 보는 것, 웃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일상의 영의 체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제가 추천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 일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뭐라고 할까요? 그 속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묵상해보는 게 좋은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하나만 읽어보면 걷는 것, 우리는 걷는다. 그리고 이미 이 신체적인 걸음만으로도 여기가 우리 정처가 아니라 우리는 길을 가고 있음을, 어디엔가 정말 이르러야 할 몸임을, 아직도 목적이 있는 나그네임을, 두 세상 사이의 방랑자임을, 길순임을 말한다. 뭐 이런 것이 있는 거 한번 여러분이 읽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체험 글 중에 하나가 그 일상 중에 있는 체험인데 영어 체험하는 것, 요거를 마지막으로 제가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영적인 체험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부당한 취급을 당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변하고 싶은 생각을 억누르고 참아 넘긴 적이 있는지, 용서해 주는 것을 당연히 여길 때에도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해 준다는 말도 하지 않고 용서해 준 적이 있는지, 남에게서 감사나 인정을 받거나 내적인 만족감조차도 느끼지 못한 채 어떤 희생을 해본 적이 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거나 해명할 수 없고 철저히 혼자서 결정을 해야 할 때, 그리고 이 결정이 그 누구도 개입하여 무효화시키지 못하고 자신의 평생에 거쳐 실천하여는 것일 때에 오직 내면에서 흘려나오는 양심의 소리에 따라 결정을 내려본 일이 있는지, 아무런 고마움이나 대가를 받지 못한 채 더욱이 우리가 사심없이 봉사한다는 만족감조차 느낄 수 없는 경우에도 어떤 선행을 해본 일이 있는지,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있다면 바로 이때에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이다. 그리고 손에 잡히는 근거가 없이 신뢰를 감행하는 모험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한다. 영적인 체험이라는 게 크게 뭔가 내가 감화를 받고 막 이런 게 저는 영적인 체험, 어떻게 보면 그거는 권력의 체험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막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어떤 소명을 받고 이런 때는 대부분 자세히 보면 내 욕망의 체험이거나 권력의 체험이거나 그런 때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때도 거기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체험이 있지만 우리 욕망에 섞여 있을 때 그것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것. 우리 아무도 인정받지 못할 때, 그럼에도 아무 체험도 없을 때, 그럼에도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걸어간 그 순간이 더 깊은 영적인 체험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인간이 할 수 없는 선택이거든요. 아무 체험도 없을 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아무 힘도 없을 때, 그럼에도 내가, 이것은 내가 그래도 내 양심을 가지고 선택을 했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생각해보면, 하나님 아무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그 길을 여러분이 그런 길을 간 적이 있다면,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났을 때, 끝에 하나님을 만나서 봤을 때, 그때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가까이 있었었고, 그거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체험이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몸이 건조한 삶이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도 내가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 아무 영광이 없어도 그냥 어떻게 보면 내 삶을 그래도 책임지고 살아가는 삶, 그런 무지랭이들의 그런 삶, 그런 게 저는 또 영적인 삶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닐까. 관상적인 막 고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걸 몰라도 내 삶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그래도 꿋하게 걸어가는 그런 무지랭이의 삶, 그런 게 저는 더 영적인 삶일 수도 있고, 우리가 관상을 그런 분들한테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보는 장소는 당신의 깊은 기쁨과 세상의 깊은 굶주림이 많은 장소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힘든 일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보다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세상의 아픔과 만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세상에 필요와 만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좀 잘 찾으면 나도 좋으면서 세상도 하나님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질문이나 박수를 한번 하고 일단 하겠습니다.